요한복음에 기록된 메시아 표적이 몇 개라고 했죠? 7개.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럭키 세븐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완전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번째, 그러니까 표적으로는 마지막 표적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이 6개의 표적들이 다 각각 중요한 의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소개를 해 주었는데, 특히 이 마지막 이 표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메시아로서 생명을 주시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이지만 이 표적이 끝나면 12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여기까지 앞에 예수님 공생의 그 3년 중에 이제 이 표적으로 여기에서 요한복음은 끝이 나고 12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가르치시는 그 여정,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위한 그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 오늘 마지막 표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의미와 영적인 교훈을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야기는 나사로와 남매인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2번이나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시고 2번이나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셨을 때는 어땠느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덤으로 옮깁니다. 잘 이렇게 그 세마포로 싸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요셉의 그 무덤으로 바로 예수님을 안치했잖아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돌을 굴릴 수가 있어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분만 또 모시는 게 아니라 또 가족이 여러 분을 열어서 또 가족들 이렇게 같이 모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있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이 지나서야 거기에 도착하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여기 베단이라는 이 동네에서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최소한 하루 이상은 걸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동안에 나사로는 여전히 살아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왜? 어차피 살려주실 거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기다리면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이제 가자 이렇게 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다음에 나사로한테 오는 데까지 한 3, 4일 걸리는 그런 먼 거리에 떨어져 계셨다라는 거고, 또 다른 주장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 메신저가 하루 정도 걸리는 거리에 하루 걸려서 왔고, 오는 동안에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죽은 다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있다가 거기까지 가시는데 또 하루가 걸렸으니까 나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정도 떨어진 그런 가까운 곳에 그렇게 계셨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학자들끼리는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흘째 되시는 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건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일부러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여기에 도착하신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흘째 되는 날이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3일까지는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사람 몸 주위를 맴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갈 기회를 찾다가 4일째가 되면 부패하는 걸 보고 가만히 없구나 하고 떠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랍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안에 오셔서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시고 분명히 죽는 거 확인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옮겼는데도 사람들이 기절했다 일어난 거다, 죽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래서 4일째 되는 날 여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15절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5절에 여기 이 베다니로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자들한테 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다. 이제 예루살렘 곧 있으면 입성하시고 일주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나흘째 되는 날 여기에 도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할, 가져야 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 오랜만에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말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누가 봐도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려주심으로, 말만 나를 믿으면 산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 주십니다. 확증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하는 저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과 생명을 믿지 않는 건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앞서 6가지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표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메시아를 믿어서 그 메시아에게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 능력이 대단한 메시아를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자꾸 반복해서 보여줍니까?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신앙이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우상숭배 같은 신앙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은 아닌 신앙이 우리 안에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냐.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우리의 신앙은 들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광야에서 뱀이 들려진 것처럼 들려진 자를 믿는, 들려진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 들려진 메시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의 죄값을 사해주신, 나의 죄를 사해주신 그 메시아를 믿는 거죠. 그 메시아는,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의 죄를 사해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걸 어떻게 믿는다 그랬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망이 깨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봄으로, 그 부활을 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떻게 들려주셨어요? 하늘로 들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앙 고백 조금 전에 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끝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끝나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렇죠? 십자가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죽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이고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하잖아요. 세상은 인생에 정답은 없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된다? 나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게 정답이다. 그게 최고다. 진리가 없으니까 다 각자 자기 뜻대로 살면 된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완전히 반대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He is the only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라고 하셨다고요. 제자들은 자기 부인을 해야 따라갈 수가 있죠.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물들고 세상에 물든 모습으로 내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만 있죠. 거기에는. 그 끝에는 죄에 물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하면 죄를 짓고 그때는 죄 끝에는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런 자신을 부인해야 부활과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비워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된 것들, 이거를 부인해야 새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옛 것을 버려라. 그러면 새 것을 주리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것들을 버려라. 그러면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 줄 테니까 자기 고집으로 그 내 뜻대로 그거 옛날 것들 그
죄와 사망밖에 썩어져 갈 것들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것을 버려야 예수께서 생명을 주신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유명한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것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제 목숨을 잃으면 결국은 그 끝에 사망이 있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망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밤이 온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제가 다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항상 밤이 같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와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말씀을 반드시 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지만 반드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을 따라서 썩어져갈 재물을 쌓는 그 끝은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영원한 심판과 죽음밖에 없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했던 자들에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 주시는 날이 되는 거죠. 이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행하는 자마다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생명을 위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삶이 막 완벽해야지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음은 온전해야 돼요. 세상에 한 발 걸쳐놓고 교회에 한 발 걸쳐놓고 반쪽짜리는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네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예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러고 살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삶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미련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재물을 많이 갖는 것, 세상의 지식 하나 더 갖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과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야지만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믿으면 살아서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사니까. 영적으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영적인 생명과 부활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믿음이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영생은 나중에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성도들이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재림할 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살려주신 거예요. 영혼이 영적으로 생명 얻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그 살려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사망 때문에 이 땅에서 시작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슬픔들,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죄와 사망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슬픔과 아픔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자유할 수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 너무 작네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런데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 본문보다는, 이 말씀보다는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씀에 더 주목합니다. 삼남매 중에 막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셨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면서 울기 시작하니까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막 울었어요. 그게 사실 그러려고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곡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까지 흘리셨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더 주목하는데, 이 비통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가 비자가 슬플 비애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비극 할 때, 슬프다 할 때 비자예요. 통자는 아프다, 통증할 때 통자예요. 아픔과 슬픔에서 비롯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비통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들을 합니다. NIV도 그렇고 ESV도 그렇고 다 deeply moved라는 표현을 썼어요. 감정적으로 deeply moved, 아프고 슬픈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사람에게 쓰일 때 비통하다, 뭐 슬프다 이런 뜻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anger예요. anger, fear이에요. 분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하셨냐?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절망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사망에 대해서, 그 원흉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곡을 하고 울고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이렇게 살아갈 자녀들이 아닌데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만든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래서 이 눈물은 나사로를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나사로를 위해서는 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바로 살려주실 거니까. 환호를 해야죠, 살아나면. 나사로를 위해서 우신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무리 잘난 사람도 사망 앞에서는 다 무너지잖아요. 막 깡패들 사람 죽인 사람도 사형날이 되면 다리가 풀려버린대요, 사형장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그렇게 다 무너지잖아요. 사망이 끝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아프고 슬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된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인간들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는 거죠. 이런 깊은 죄와 사망에 대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긍휼이 있기 때문에 이 땅까지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것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분노와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싸움을 앞둔 투사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악의 손에 붙들린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전을 준비하는 전사의 모습으로, 투사의 모습으로 지금 이 무덤 앞에 서 있으셨다는 것이죠. 분노하면서 그 사랑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나사로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어요. already, but not yet.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not yet, 고난도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죽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겁니다. 고난과 슬픔과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희에게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도 저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삶을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않는다. 절대 슬퍼하거나 울어서는 안 된다. 슬퍼하거나 우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곡하고 우는 사람들 보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우느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풍랑이 일 때 뱃속에서는 그런 말 하셨죠. 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하지만 지금 자기들 딴에는 다시 살 줄 모르고 슬픔 때문에 아파하고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우느냐, 절대 예수님 그렇게 하시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믿음 좋은 척,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그러고 있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 믿음이 좋을수록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만 저희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프고 슬픈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감정에만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처럼, 그게 단 줄 아는 사람들처럼 거기에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소망 없는 자들 같이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분노하셔서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적인 눈이 띄어진 성도들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내 눈앞에 있는 그것 너머에 있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소망한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5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기뻐할 수 있을 때에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았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할 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분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싸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항상.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이 땅에서도 누리시면서 나도 누리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저희를 위해서 분노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시작된 그 영생의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거친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